이사야 5장 26절 30절인데 5장 26절 이사야 5장 26절 길을 세우고 길을 세우시고 깃발을 세우시고 이 말이죠. 깃발 기 이사야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멀리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 길을 세우시고 땅끝에서부터 그들의 쉬소를 내시리니 보라 그들이 속력을 내어 속히오리라. 네, 여기 이제 또 그분 멀리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 이랬죠. 이제 민족들에게 길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땅에 어느 나라에 깃발이 세워지면 그 땅은 정복지란 뜻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한 땅에 뭐 평양에 태극기가 플래긴다.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서울 땅에 인공기가 플래긴다. 깃발을 세운다는 말은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정복했다. 거기는 이제 내 땅이다. 또는 이제 거기를 승리했다. 뭐 이런 게 이제 깃발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길을 세우시고 말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를 주하는 감사합니다. 주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기쁨, 말씀의 즐거움,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신격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털을 잡아서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좀 장산불량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는 아니고 민족들을 향하여 민족들을 향하여 길을 세우시고 민족들에게 길을 세우시고 이 말입니다. 길을 세우신다는 말씀은 군대의 깃발, 전쟁의 깃발입니다. 어떤 지역에 미국의 깃발이 세워지면 그 성조기가 세워지면 그것은 미국이 정복한 땅 점령지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뭐 백두산에 통일의 깃발을 세우자 하면 어때죠? 그것을 이기고 정복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길을 세우셨다면 그것은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어떤 곳에 길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곳을 정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민족들을 향하여 어떤 민족들의 길을 세우겠다 이러면 뭐냐면 그곳을 정복하겠다, 그곳을 차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전쟁의 사람이시고 전쟁의 주이시고 전투에 능하신 주, 전쟁의 주란 사실은 맨날 이제 사랑의 주, 은혜의 주, 화평의 주만 외치는 사람들,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주, 은혜의 주, 사랑의 주 이것만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황당하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집총 거부를 하면서 군대도 가지 않겠다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주께서 전쟁의 하나님이다 이것들, 주께서는 전쟁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은 애써 외면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스가랴 13장 13절에 그때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과 같이 하시리라. 그때 주의 날에 말이에요.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민족들 하면 이방인들 이교도들입니다. 전쟁의 날에 싸우신 같이 싸우시라. 이건 문자 그대로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싸우시고 정복한 민족들에게 깃발을 세우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화평의 창시자시고 화평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예수님을 전쟁의 주, 전투에 능하신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 말씀은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행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 주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에 이 말씀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땅에는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전쟁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주시고 전투에 능하신 주시며 주님은 전쟁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 안식의 주께서 전쟁의 주, 전투에 능하신 주란 사실은 전혀 이상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전쟁은 협상이나 타협, 항복을 통해 얻는 평화, 그게 아니고 정복과 승리를 통해 얻는 평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란 것은 항복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동맹, 타협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정복과 승리를 통해 얻는 평화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얻은 평화는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주변을 정복하고 승리를 통해서 얻은 평화입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땅에 안식이 임하였더라.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임하였더라. 이것은 정복과 승리를 통해 얻은 평화와 안식입니다. 주께서 성도에 주신 평화는 승리를 통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고 승리자들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통해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한 것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정복되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걸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으로 밀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세대와 대상을 바르게 나눌 줄 모르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모든 종파에서 평화의 왕, 평강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런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전할 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때 말하는 평화는 주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치시고 승리한 후에 실현될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사마리아에도 전혀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던 도시 사람들은 모두 축하하라고 3연령 내린 것도 아니고 모든 제수를 방면하라는 게 아니라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졌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는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애들 다 죽었어요. 가톨릭이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외치는 어떤 평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왕으로 앉히면 평화가 올 줄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걸 맞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한 8절에 이르되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가 아니라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평화를 이 땅에 가져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성취될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반복되는 평화는 뭐냐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고 할 때 그 평강은 성도들 안에 있는 영적인 겁니다. 우리 속에 임한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할 때도 그 평안은 영적인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하실 때 그 평안은 마음에 깃드는 영적인 평안이지 삶의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만사형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삶은 오히려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감옥 갔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감옥 갔어요. 그죠? 그리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갇히고. 근데 뭘 줬다는 거죠? 평안한 생활을 준 것이 아닙니다. 평안을 줬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당연히 평안해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상이나 우리의 육신에는 여전히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뭐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이랬다는 거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어때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틴데일은 그래가지고 뭡니까? 장작더미 위에서 불타 죽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틴데일 죽여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 평안을 주었으니까 그 육체를 태우는 불꽃을 이긴 거예요. 그 틴데일은 죽을 때 묶이지도 않았습니다. 병사가 장대 묶으려고 하니까 묶지 말라고 주의 힘이 주의 평강이 이 불꽃을 이길 힘을 내게 주실 것이요 해가지고 진짜 그러나 보자 했는데 그냥 죽었어요. 우리 운동권 애들요 분신자 살할 때요 대굴대굴 구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저희 학교 한 명이 그래가지고 완전 화상을 입어서 얼굴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냥 안 죽고 살았지. 난리도 아니지. 1분을 어떻게 견딥니까 불 속에서. 자기 옷에 묻은 불도 그런데. 근데 그 늙은 노인은 틴데일이 그냥 평안하게 찬송 부려 죽었어요. 불꽃을 이길 힘을 줬어. 주님께 뭘 주신 거죠? 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이 주님께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죄도 이기고 육신도 이기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 그건 평안한 삶을 주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평안한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평안을 주신 거지. 세상이나 우리 육신에는 여전히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환난이나 고통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의 길은 주님께 따라 정하신 길이에요. 그거는 주님이 따라 이 길을 오라고 정하신 길이라고. 근데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했죠? 신약에서 주님이 가져오신 것은 세상의 평화나 땅의 평화나 민족들 간의 평화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 속에 주어지는 내적이고 영적인 평안입니다. 화평의 복음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화평을 줍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화평은 하나님과 죄인들 간의 화해를 통해 누리는 화평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럼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어 우리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의 화평, peace with God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말씀에 주목하시고 국제평화가 아닙니다. 국가 간의 평화, 나라 간의 평화, 민족 간의 평화 아니에요. 국제사회는 점점 분쟁과 갈등이 격화됩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넘쳐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선포하는 평화는 영적이고 내적인 겁니다. 종교 간의 갈등 더 심합니다. 물론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합치면 걔들은 하나가 되겠지만 성경 신자들은 오히려 더 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이 그 사람 속에 임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의 화평, peace of God.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속에 임한다 말이죠.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예수는 화평의 창시자십니다. 성령의 화평이고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갈라디아 5장 1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할 때 이거 사랑, 기쁨 다음이 화평, peace, 화평이죠.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과 차별이 없는 한 세 사람을 이룹니다. 에베소 2장 14절 17절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의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너희에게와 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룬 화평은 첫째가 하나님과 화평, 다음에 유대인들과 화평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 본문이 말해주는데 어떤 반유대인, 반유대교적인 사람이라도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감이 딱 사라지고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막 유대인 하면 밥맛 떨어진다 그렇게 하더라도 복음을 딱 알고 되면 뭔 이러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뭐 유대인들은 하나님 저는 이게 딱 돼요. 전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안 믿을 때는 지들이 뭐 내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러고 하냐 뭐 그러면서 반감이 그냥 저절로 막 일어나죠. 스트레스 저절로 받고 뭐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짜증이 나. 뭔 지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러고 하나님 뭐라 그러고 하냐 말이죠. 근데 복음 딱 듣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모든 성경 신자들은 다 친유대교입니다. 친유대인들이야. 반유대교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할 화평은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주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죠. 골로새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옛날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은 적대적이었지. 땅에 있는 것들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주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육체의 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화해를. 그 말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늘의 애정을 두고 하늘의 생활 방식 따르게 되고 하늘 걸 추구하게 되고 옛날에 하늘만 하면 어때요? 니나 가라 그렇지. 여러분들 예수 안 믿기 전에 하늘 이야기는 그건 뭡니까? 죽으란 말까 막 그건 저주야 저주. 예, 반감이 그냥 팍팍 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하늘은 뭐가 되는 거죠? 나의 본향 처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건 내가 사모할 것이고 가야 되는 것이고 뭐 너무나 지금도 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깃발에 대해서 성경을 좀 살펴보겠는데 깃발. 자, 이사야 5장 26절에 그분께서 민족들에게 길을 세우시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의 깃발, 이사야서는 깃발에 대해서 말해주는 구절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민족들은 그날에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다윗의 별, 사실 램판의 별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별이 그려진 국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보게 될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노병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게 기였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민족들의 세울 깃발은 어린 양이거나 아니면 누구나 그구나 알 수 있는 어떤 겁니다. 이사야 11장 12절, 이사야 11장 12절 13장 2절 깃발에다가 언더라인.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민족들을 위하여 뭘 세운다고요?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를 함께 모으시리라. 전쟁에서 패하면 그 민족이나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 내려집니다. 대신 승리자, 정복자들의 깃발이 거기에 높이 세워집니다. 한국전에서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중앙청에 깃발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서울 9월 28일이었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깃발을 세웠단 말이에요, 깃발을. 그 깃발이 태극기를 꽂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남북전쟁을 보면 남북전쟁을 그린 그림의 사진을 보면 어때요? 어디나 깃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셨다는 것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깃발을 세우실 때는 이 땅의 전쟁이 끝났고 예루살렘을 치러온 이교도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쫓긴 자들이 사방에서부터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이 깃발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사야 13장 12절, 이사야 13장 2절, 이사야 13장 2절. 예.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그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이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운 것은 온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 성경이 말하는 한 왕국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는 깃발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땅이거나 통치구역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왕국 모든 민족들을 쳐서 멸하신 뒤에 길을 세우시고 너희는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8장 13절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에 가는 자들아 그분께서 산 위에 길을 세우시거든 너희는 볼지어다. 그분께서 나팔을 부으시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주께서 세우신 깃발은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이 보고 그분이 주 하나님이신 것과 왕들의 왕이신 것과 주들의 주이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볼지어다 란 말대로 땅에 가는 자들은 그분이 세운 깃발을 보고 그분께 나와서 경배해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바뀌었어요.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은 누구죠? 마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그날에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통치자는 주 예수를 섭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뭉토록 통치하시려다. 뭐가 되었다고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뭉토록 통치하시려다. 세상의 신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고 완전히 통치체계가 바뀐 거죠. 지금까지는 왕국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신은 여전히 마귀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깃발을 세우신 그날은 세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통치자가 바뀐 거죠. 이사야 49장 22절 깃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백성을 향하여 내 군기를 세우리라. 이건들아 내 군기를 세우리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팔로 하나 데려오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리라. 군기를 세운다. 군기를 세운다. 주께서는 정복자십니다. 주께서 손을 드시면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수십니다. 주를 대적하는 민족들이 모두 멸망합니다. 주께서 군기를 세우시면 그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경에 미리 약속된 왕국을 받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왕국이 되고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이사야 62장 10절 성문들은 지나가고 지나가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큰 길을 쌓아 올리라. 돌들을 모아 치우고 백성을 위하여 군기를 세우라. 천연왕국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군기를 세우면 어느 성문들이라도 다 지나갑니다. 어느 나라나 이스라엘 군기를 보면 길을 예비하며 큰 길을 쌓아 올리고 돌들을 치웁니다. 이 땅에서 주의 백성 제사장 왕국 민족들의 머리에서 영광을 온전히 다 누리는 겁니다. 자, 이사야 5장 다시 와서 본문 26절 깃발을 세우고 이제 성경에서 깃발을 세운다는 의미를 이제 충분히 파악을 하고요. 자, 이사야 5장 26절 그분께서 멀리 있는 민족들을 향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 말은 리프트 업 들어 올리시고 말 땅 끝에서부터 그들에게 쉬 소리를 내시리니 이거는 히스입니다. 히싱 사운드 쉬 소리를 내시리니 보라 그 속력을 내어 속히오리라. 이 뭔 말 같아요? 딱 읽으면 뜻이 와닿습니까? 여기서 그분이라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분께서 멀리 있는 민족들 향해 길을 세우시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멀리 있는 민족들 향하여 이 말씀은 이교도들입니다. 구약에서 바빌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 모든 이교도들을 멀리 있는 민족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민족들인데 대환란 때는 이들뿐 아니라 땅의 거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민족들 향하여 길을 세우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군대의 깃발을 세우신다. 그들을 향해서 군대의 깃발을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렇지 않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군대의 대장이시고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예수로는 전쟁의 주이시고 그분께서 민족들의 길을 들어 올리시는 것은 민족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전쟁을 선포하신다.
주님은 저 하늘에서 자신의 군대를 끌고 오십니다.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과 성도들을 끌고 오십니다. 그게 그분의 군대입니다. 내 군기를 세우리라. 이 뭐죠? 전쟁 선포, 전시 선포, 전쟁 선포예요. 성경을 영적으로만 보는 이들은 이런 전쟁을 뭐 영적 전쟁, 영적인 갈등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선악이 싸우는 것, 내 속에서 죄와 싸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땅에서 군대와 군대 부딪히는 거예요.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건 죄와의 전쟁이나 마귀와의 전쟁, 영적 갈등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살과 피가 튀고 죽음 있는 전쟁에 무기를 들고 진짜 싸우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4절 19장 11절 19절에 나오는 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주께서 이기신다. 이 전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군대입니다. 땅의 민족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지만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깁니다. 주와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벌인 전쟁은 죽음과 멸망을 자초한 일입니다. 19장 11절로 가서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며 뭐하더라? 전쟁을 하시느니라. 전쟁을 하시느니라. 문자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그냥 땅이나 재산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의로 심판한 전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쟁 얼마나 무서워해요? 응? 전쟁 무섭지. 북한과 싸우는 것도 무섭고 일본이 쳐들어온다도 무서울 거고 아마 중국이 쳐들어온다 그래도 무서울 거고 러시아가 쳐들어온다도 무서울 거야 아마. 응? 전쟁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민족이에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민족. 전쟁을 진짜 피하고 싶으면 평소에 전쟁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힘을 갖추고 있어야 전쟁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그 전쟁을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압도적인 전력을 갖추는 거예요. 난 진짜 전쟁하기 싫다 그러면 빨리 힘을 갖춰야 돼. 압도적인 힘을. 근데 자꾸 구걸하러 다니면 이건 밥이구나 하고 바로 전쟁이 나는 거죠. 주님은 심판하시되 의로 심판한 전쟁. 그냥 땅이나 재산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고 주께서 벌인 전쟁은 의로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의로 심판함. 지금 보니까 뭐라고요?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하시느라. 이 전쟁의 성격이 딱 나오죠. 심판하며 전쟁한다. 그 음행이나 우상숭배, 폭력으로 인해 흘린 피해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으로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용과 마귀와 거짓된 자 그리고 마귀의 천사들과 땅의 왕들이 모두 참여하는 세계대전을 넘어서 전 우주적인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집니다. 자, 적군은 용과 적그리스도 거짓된 자 다음에 마귀의 천사들, 용의 천사들이죠.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군대. 이 다섯이 연합국이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전투야. 이거 어디 뭐 꼭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야같네. 다음 주님 편은 우리 주 예수님과 흰말을 타신 주님과 그분의 천사들,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 그분의 성도들입니다. 셋입니다. 이 셋이. 이래가지고 전쟁을 한단 말이죠. 전쟁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싸웁니다. 이건 세계 대전이 아닙니다. 국제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 전 우주적인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판타지 영화나 전설이나 신화나 만화 등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예수님이죠.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엄청난 전쟁이 집 터진 거예요. 이 전쟁을 위해서 주님께서 깃발을 세우신다. 당연히 전쟁은 깃발을 세워야죠. 이 전쟁에 참여하는 하늘의 군대에 천사들, 성도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항해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 믿음에서 난 싸움,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날에는 문자 그대로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가나안 정복 전쟁 때처럼 원수들과 싸웁니다. 다시 26절. 또 그분께서 멀리 있는 민족들 향하여 길을 세우시고 땅 끝에서부터 그들에게 쉬소리를 내시리니 보라 그들이 속력을 내어 속히오리라. 여긴 좀 뒷부분 길을 세우기가 되었고요. 땅 끝에서 그들에게 쉬소리를 내시리니 보라 그들이 속력을 내오시리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있는 민족들이 길을 세우신다는 것은 이제 그곳으로 군대를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주야 그분의 군대가 어떤 날을 향해 가면 그 나라 완전히 망합니다. 과거 바빌론은 시온을 향해 군기를 세웠습니다. 바빌론이 시온 땅에 예루살렘에다 바빌론의 깃발을 꽂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4장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군기를 세우라. 뒤로 물러나며 머물지 말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했는데 바빌론 군대가 유다를 멸한 사건입니다. 뭐뭘 향해 군기를 세운다. 이거는 뭐냐면 그 땅을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뜻은 이제 성경에 스스로 본문을 풀이해주죠. 시온의 바빌론의 군대의 깃발이 세워졌다면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주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군기를 세웁니다. 바빌론 땅에다 이스라엘이 군기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멸망한 거죠. 예레미야 50장 2절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서 밝히 알리고 널리 알리며 군기를 세우라. 군기를 세우라. 널리 알리고 숨기지 말며 말하기를 바빌론이 탈취당하고 벨이 당하며 무로닥이 산산조각 부서졌고 그녀의 우상들은 당하며 그녀의 형상들은 산산조각 부서졌도다 하라. 이스라엘은 바빌론은 물론이고 온 땅 어디나 자기들의 군기를 세울 수 있는데 이는 주께서 온 땅을 정복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2절 바빌론의 성벽들 위에 군기를 세우라. 어디 세우라고요? 바빌론의 성벽들 위에 군기를 세우라. 경계를 튼튼히 하고 파수꾼들을 세우며 복병들을 예비하라. 주께서 바빌론의 거주민들 향해 말씀하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도다. 이 말씀은 메대 사람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메대 사람들이 바빌론에다가 군기를 세운다. 바빌론 성벽들 위에. 그럼 뭐가 되는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바빌론 제국 다음에 메대죠. 메대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빌론 성벽들 위에 자신의 군기를 세운다는 겁니다. 바빌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럼 이곳에 이스라엘의 군기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이 그곳에 자기들의 깃발을 세울 겁니다. 시편 60편 4절에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면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펼치게 하려 하심이라. 셀라.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신다. 깃발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정복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깃발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디나 여러분이 이긴 곳에다가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 말은 승리를 주신다. 정복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는 그날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험 있게 됩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험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위험 있는 여자 누구? 교회입니다. 다시 이사야 5장 26절 땅끝에서부터 그들의 쉿소리를 내시리니 보라 그의 속력을 내어 속히오리라. 땅끝에서부터 쉿소리를 낸다는 것은 민족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내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소리를 내는데 히싱 사운드를 내는 거예요. 쉿. 이거 뭐냐? 유혹하는 소리, 깨는 소리입니다. 우리말로 쉿 하면 뭐죠? 조용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쉿 하면 뭐죠? 조용하라, 잠잠하라, be quiet, 조용한 뜻이에요. 여기서 히싱 사운드는 뭐냐면 우리 동물들 부를 때 아니 뭐 할 때 소리 내는 거 있죠. 그게 주님께서 민족들을 부르는 소리예요. 여기서 우리가 쉿 소리하고 번역하면 히스는 호객행위를 할 때 뭔가 신호를 보낼 때는 내는 소리입니다. 주께서 땅끝에서도 그들이 쉿 소리를 내면 그 한마음에 대해서 막 정신없이 아마겟돈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하자고. 보라 그들이 속력을 내어 속히오리라. 그럼 그들이 누구죠? 그들을 잘 잡아야 돼요. 보라 그들이 속력을 내어 주님이 시선을 내면 누가 온다고요? 예, 그들이 이교도들이 말 이방 군대 열왕의 군대가 속력을 내어서 어디로 아마겟돈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측에서 오는데 급히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급히 올라옵니다. 다국적 연합군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멸하자고 외치면서 막 급히 올라온단 말이죠. 주께서 영화롭게 승리하면 온 세상은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20편 5절 우리가 내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니 주께서 내 모든 청을 이루어주실 원하노라. 그 이제 이교들이 완전히 해서 멸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재림할 때 우리가 내 구원을 기뻐하며 이스라엘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들을 세우리니 이것은 천년왕국 때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은 그분의 왕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왕국이 되었다는 건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라. 27절 그들 가운데는 그들이 누구냐 잘 보셔야 됩니다. 26절에 이어집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교도의 군대, 멸왕의 군대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피곤한 자도 없고 넘어진 자도 없으며 죽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으며 또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독특한 군대죠. 독특한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막 몰려드는데 이 군대의 특징이 속히오는 것도 속도도 엄청나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냔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난데 그들 가운데 군대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들 가운데 피곤한 자도 없고 넘어진 자도 없고 전부 해병대예요. 전부 특공대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땅의 사람들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그 구성원 군대 용사가 없는 땅의 사람들 하늘에서 떨어진 용과 그의 전사들 땅에서 올라온 군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성경 말하기를
계시록 9장 16절에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럼 이 연합군이 엄청나죠.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피곤하지도 않고 넘어지도 않고 좋은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고 뭐 야간 행군도 정신없이 하고 허리띠도 풀리지 않고 신발끈도 안 부러지더라. 어때요? 이스라엘 한나라를 치기에 이 많은 군대가 무기토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무기토가 아마겟돈입니다. 그들 가운데 피곤한 자도 없고 넘어지는 자도 없고 좋은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다는 이 말은 이 군대가 초자연적인 존재들로 구성된 자들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면 아무리 세력이 와도 행군하면 다 좁니다. 막 걸어가면서 졸아요. 행군하면. 이 군대는 용과 짐승과 거짓되었는데 영의 입에서 나온 부정한 영들, 마귀의 영으로 충만했고 마술에 속아서 마귀 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 이 마귀 들리면 사람이 말이죠. 초진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다 이 마귀 들린 자들이다. 용과 짐승과 거짓된 입에 나오는 이 부정한 영이죠. 더러운 영들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귀의 영을 충만해서 마술에 속아가지고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응? 자기가 막 초인이 된 느낌이야. 이러니까 막 가자 하니까 막 정신없이 가는 거죠. 이 마야 문명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이 일을 지키는데 왕궁을 건설하는데 노동자를 불러와서 일을 지켜야 돼. 근데 그 기록에 보면 말이죠.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안 자고 일했는데도 힘이 쌩쌩해. 사람이 그걸 없잖아요. 막 마약을 먹인 거예요. 응? 마약을. 그러면 그런 사람 그렇게 일하고 나면요. 힘이 다 번아웃 돼가지고 20대 거의 노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 30대가 되게 죽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그 약은 자기들은 말하는 하늘의 약이야. 신약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이제 뭐 자기들 왕궁도 짓고 뭐 성도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대환란 때는 마약이 아니라 이 거짓 대원자 입에서 나오는 영이에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크리스천은 뭘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이죠. 이놈들은 부정한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들은 뭐 조는 자도 없다 이거야. 그 마귀 들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피곤한 자도 없고 넘어진 자도 없고 조는 자도 없다.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않고 그들의 신발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대적하는 주와 그분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와 그분의 군대는 어떤 것 같아요?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렇게. 이 전쟁은 역사에 있던 어떤 나라들 민족들 간의 전쟁은 차원이 다른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무것도 아니고 뭐 3차 세계대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3차 세계대전 아니면 4차 세계대전일 텐데 전우주적인 전쟁입니다. 군대 구성 자체가 다르고 전쟁의 양상, 전투가 전혀 다릅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이게 적그리스도의 군대죠. 그 짐승, 그다음에 땅의 왕들,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그럼 하늘에서도 당연히 군대 내려온 거지. 이 전쟁이 천년왕국 전에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하는 천년왕국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28절, 5장 28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탁 잡혀야 됩니다. 5장 28절.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고, 그들이 누군지 앞에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고, 그들의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발굽은 부싯돌 같고, 그들의 바퀴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며. 대화할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의 군대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한 이들의 모습은 나홈서 2장 3, 4절 잘 나옵니다. 나홈서 보시죠. 이 모습이 나홈서 2장 3절 4절. 저 뒤로 와서 하박국 앞에 나홈서 2장 3절 4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게 되고 그 용맹한 자들은 주홍색 옷을 입었도다. 그가 예비하는 날에 병거들은 불붙는 횃불을 갖추고 전나무들은 무섭게 흔들리로다. 병거들이 거리에서 맹위를 떨치고 넓은 길에서 서로 밀치며 나아가리니 그것들이 횃불같이 보이며 그것들이 번개같이 달려가리라. 전투기가 생생날미 이렇게 했죠. 근데 만약 저 UFO가 날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전쟁이에요. 응? 그 병거들은 불붙는 횃불을 갖추고 했죠. 이게 완전 현대전이죠. 대원대가 나오면 지금 하는데 병거들은 불붙는 횃불을 갖추고 있다. 과거에 자기들의 군대 병거들이 이렇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요즘 전차들이나 이건 다 이렇죠. 횃불을 갖추고 있죠. 포탄을 막 날리니까. 전나무들은 무섭게 흔들려다. 헬기가 다가면 어떻게 되죠? 아니면 전투기 음속으로 날아가면 나무들은 그냥 뭐 슉 흔들리죠. 흔들리지. 병거들이 거리에서 맹위를 떨치고 넓은 길에서 서로 밀치며 나가니 막 전차 부대들이 막 돌진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횃불같이 보이며 그것들이 번개같이 달려가려다. 어떻게 구약의 이 나홈 대원자가 완전히
2차 세계대전 때 모습을 그대로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모습을 지금 그대로 그려놓고 있죠. 앞으로는 홀이 더한 거지. 이거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관한 겁니다. 오늘날 근본주의 신학자들에게 이 구절들은 너무나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이것이 예수로의 군대인지 적그리스도의 군대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로의 군대인지 적그리스도의 구분을 잘 못해. 마지막 날에 있을 전쟁, 즉 예언의 말씀인지도 모르는 이들은 이것을 아시리아 군대니 바빌론 군대니 로마 군대 적용해서 막 주석을 답니다. 전혀 해당사항 없는 소리. 이거는 대환란 때 전쟁입니다. 본문은 대환란 때 전능제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관한 겁니다. 다니엘 11장 40절. 끝이 많은 때에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터이나 북쪽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해오리 바람같이 와서 그를 치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군대의 모습입니다. 다 예언에 관한 말씀이시. 29절. 다시 이사야 5장 29절.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자 같으니 그들의 젊은 사자같이 부르짖으리라. 참으로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서 안전히 가져가도 그것을 건져낼 자가 없으리로다. 무적의 군대지 뭐. 이때 용의 군대는 무적의 군대예요. 이 구절은 대상과 시기만 알면 아무 문제가 없는 쉬운 구절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땅의 왕들의 군대인데 때는 주의 날입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사자 같고 젊은 사자같이 부르짖습니다. 예수는 유다지파의 사자입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성경에다 사자들, 젊은 사자들에 관한 구절들 쫙 찾아보면 마귀를 가리키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편 17편 12절에 자기의 먹이를 탐내는 사자같이 은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같이 그리하였나이다. 마귀를 나타내는 말이죠. 다음에 10편 22편 13절에도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그러면 울부짖는 사자같이 늙은 사자, 젊은 사자, 큰 사자, 외치는 사자, 울부짖는 사자, 파괴하는 사자, 죽은 사자, 사자에 관련된 수많은 구절을 찾아보면 간단하게 29절의 말씀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걷는 말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는 겁니다. 대환란 때 유다는 전멸의 위기에 놓입니다. 이런 군대가 막 2억이 몰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여자의 신을 멸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럼 누가 이들을 구출합니까? 유다지파의 사자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들을 구출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출을 받습니다. 30절입니다. 다시 이사야 5장으로 와서 30절. 그날에 그들이 바다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들 향해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보라 어둠과 슬픔뿐이요 광채가 그 땅의 하늘들 가운데서 어두워졌느니라. 이것도 초자연적 현상이죠. 그날에 그들이 바다가 부르짖는 것 같이 그들 향해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보면 뭐냐? 보라 어둠과 슬픔뿐이요.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은 특히 어둠과 슬픔밖에 없어요. 광채가 그 땅의 하늘들 가운데서 어두워졌느니라. 해가 어둡다 이거. 달도 어둡고 별도 어두워요. 그날에라고 했으니까 언제죠? 주의 날 대환란의 날입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향해 삼킬 것처럼 부르짖습니다. 뭐 함락하는 시간 문제예요. 이때는 누가 봐도 뭐 그냥 단번에 삼킬 것 같아. 사람이 그 땅을 보면 어둠과 슬픔뿐입니다. 주의 날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란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20절 보라 땅을 보면 뭐라고요? 어둠과 슬픔뿐이고 광채가 그 땅의 하늘들 가운데 어두워졌다잖아요. 오세아 요일 아모스인가? 아모스 5장 18절 20절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날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니 주의 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니. 캘리포니아 해살이 굉장히 밝죠. 정말 밝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타주나 다른 데서 오다가 캘리포니아 상공에 오면 진짜 딱 빛이 달라요. 명도가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이 빛이 정말 밝습니다. 텍사스만 가도 이렇게 안 밝습니다. 같은 사막이라도 굉장히 밝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더 밝습니다. 빛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그날은 날이 항상 흐린 날보다 아니면 그건 더합니다. 저녁 이것도 아니고 날이 어두워. 아예 날이 어둡단 말이야. 이게 뭐야? 낮인데도 그러니까 주의 날이 주의 날. 주의 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니. 20절 주의 날은 어두움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날에 밝음이 없지 않겠느냐? 낮에도 이거 뭐 계속 불 켜고 다녀야 된다 말이죠. 온 땅에 큰 환란이 임하지만 특히 유대 땅은 어둠과 슬픔뿐입니다.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에 따라 불리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는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낸다는 거 말이에요. 이건 표적입니다. 여러분 3일절에 보면 광채가 있죠. 이 광채가 뭐냐면 해, 달, 별을 광채라 그래요. 광채가 그 땅의 하늘들 가운데서 어두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리고 광채를 만드셨다 그래요. 광채. 큰 광채가 해고 작은 광채가 달입니다.
그러니까 별들도 만드셨더라 했죠. 광채가 그 땅의 하늘들 가운데서 어두워졌느냐면 해, 달, 별들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영적 어두우면 영적 암흑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영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지만 문자 그대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볼 때 별들이 어둡게 되고 해가 자기 빛을 내지 않는 걸 보면 이건 주께서 자신들을 외면하시고 물리치신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날이고 이거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날은 1260일이 지속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32장 7절. 주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도 표적을 요구하니까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누구나 알 수 있는 표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에요. 에스겔 32장 7절. 에스겔 32장 7절. 내가 너를 물리칠 때에 하늘을 가려 거기에 별들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자연현상이죠.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는 표적이다.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주의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리고 어디서 지상 재림, 주의 재림이 있다. 이 표적이란 말이죠. 요엘대장 10절. 예. 요엘대장 10절. 그들 앞에 땅이 진동하고 지진입니다. 큰 지진이. 그들 앞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그러니까 번개 같은 게 엄청 치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가 엄청 치면 사람들이 하늘이 떤다 그러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려다. 막 하늘 보면 옛날에 별빛이 쏟아질 것 같았는데 여러분이 만약 가끔 이 도시를 벗어나서 저 산으로 여행을 가시면 해변을 여행 가시면 밤에 하늘 보면 어때요? 여기서 못 보던 별들이 쏟아지지. 정말 별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지. 근데 이제 별들이 안 보인다 어때요? LA 달면 안 보이지. 근데 별들 빛을 안 낸다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란 말이죠. 땅은 진동해. 이것은 뭐 미칠 지경이고요. 지던다. 하늘을 떨며 계속 천둥 쾅쾅 쳐대죠. 번개를 번쩍이지 않으면 되죠. 해와 달은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누구나 신자 불신자 관계없이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고 온몸이 느낄 수 있는 표적입니다. 그렇게 표적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표적을 막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하는 표적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3장 15절. 6월 3장 15절.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반복되는 말씀이. 이 말씀들은 모두 문자 그대로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보여주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입니다. 다시 이사야로 옵니다. 13장 10절. 이사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치우지 아니하려다. 다 이날에 있을 표적이에요. 그날에 즉 주의 날에 있을 일들입니다. 하늘의 광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채들을 두시고 만드신 것은 밤낮을 나누고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 나타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 하나가 더 있어요. 창세기로 와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느냐 하면 창세기 1장 14절. 물론 이제 밤낮 나누고 계절, 날들, 해들 나누죠. 이걸로. 근데 그 사이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가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밤에서 낮을 나누는 것도 한 가지지만 그 다음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광채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죠? 표적이죠. 사인이라 사인. 그러니까 우리는 계절, 날들, 해들은 다 알죠. 캘린더로 알잖아요. 그냥. 그건 날씨 느끼지 뭐. 이제 가을 다 됐네. 이렇게. 가을 다 됐네. 이제 날씨가 다 사라지네. 이제 겨울 다 다가오네. 그 계절이란 말이죠. 날들이야 뭐 다 알고 해들도 마찬가지인데 표적들과 이런 표적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주님은 이 땅에 표적들을 주십니다. 이는 점쟁이들의 점성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표적들을 통해서 주의 날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드셨고 붙들고 계시며 그것들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주님 친히 이 표적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주의 날에 있을 일들을 지금 쫙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6장은 다음 시간에 6장은 내용이 탁 달라졌어. 예, 이사야가 자신이 하늘의 환상을 본 장면입니다. 예, 오늘은 예, 주의 날에 있을 주께서 길을 세우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듣는 무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가 살아가는 일상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고 마음에 주의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그런 승리의 체험들 간증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고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